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지금의 그저 예식을 위한 아주 적은 양의 것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이라고 하지 않았고 성만찬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성만찬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돈과 시간이 많은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가버렸습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심지어 먼저 온 어떤 부자들은 성만찬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포도주에 취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음식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은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을 위한 것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 조금 못한 음식은 덜 가까운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과 덜 가까운 친구들로 등급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천한 음식은 가난한 노예들에게 주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그 당시 음식 문화가 초대교회의 성만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기도 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늦게 와서 잘 먹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만찬을 할 때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조차도 성만찬이 부자들끼리의 만찬이 되었고요. 진정한 주님의 만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의식적으로만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많은 성도들이 성찬식을 할 때 본문장의 28, 29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했죠. 여기서 성찬식을 할 때 자기를 살피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행위를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찬식이 있는 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자신을 살피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28절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내가 과연 이 교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잘 돌보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도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말에서 이 주의 몸은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잘 분별하고 깨닫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주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혹시 오지 못한 교우들이나 또 교회에 오기는 했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몸된 교회를 잘 살피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29절에 보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30절에 보면요,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참석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즉 죽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성찬, 성만찬의 의미를 오늘 말씀 통해 정리해 보자면 한마디로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24, 25절에서 두 번이나 연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이 기념하라는 말이 헬라어 아남네신을 쓰는데 이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이 과거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현재화시키라는 뜻이고요.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개인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요즘 성찬식 때 성찬 키트로 하고 있고요. 전에도 조각난 빵으로 하곤 했지만요. 원래는 하나의 떡을 찢어서 떼어 먹어야죠.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또 붉은 포도주, 포도주스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마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붉은 피, 도혈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성찬식 때나 또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해요. 즉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적이죠, 사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됨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 십자가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실 때 있으시죠. 그러시다면 더욱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죄,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이 찢어지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채찍 맞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할렐루야. 아무쪼록 죄로 인해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길, 죄로 인해서 나와 가족, 나와 형제자매들, 이웃과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관계, 그 사이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예수 피로 살리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자매들, 그래서 참 소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내가 싫어하고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정말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예수 십자가 능력,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이제 가정의 달 5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십자가가 중심에 세워져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로서 지금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성만찬을, 성찬식을 참여해 왔지만 다시금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찢기신 몸의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만찬의 진정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식이나 그 당시에만 슬픈 감정을 느끼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를 향해서도 씻겨주시기 위해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오늘 내가 품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찢기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제정하신 귀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또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중심에 있어서 서로를 상처주고 아프게 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오히려 지치고 힘든 몸이 들어와 안식을 얻고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이 들어와 위로와 회복을 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모든 몸된 공동체로서 작은 부위 하나도 아플 때에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함께 안아주고 끌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